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돌 곳이 되게 할 것이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에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는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에 대한 땅 분배 그리고 그들의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그것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그 땅 분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 사람도 이 살아야 할 땅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레위인에게는 어떤 땅이 분배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주어진 땅 안에 성읍을 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 6개 그리고 일반성 42개 그래서 이 48개의 성읍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크기가 매우 작았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은 다른 지파처럼 그 성읍 안에서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들의 11조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거주지를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거주지에 덧붙여서 그 성읍 주변으로 작은 목초지가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면적은 가나안 전체 면적으로 보면은 한 0.1%에서 0.4% 정도, 이제 그 정도가 레위인에게 성읍으로 주어집니다. 굉장히 사실 좁은 그런 면적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의 11조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11조를 제대로 모두가 지키고 낸다면은 12지파가 한 지파를 먹여 살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자주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섬기도록 세운 특별한 지파이지만은 오히려 부족하게 생활하면서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그 시대에 작은 경종을 울렸던 것이죠. 11조를 잘 내지 않으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렵게 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가, 이제 서로에게 그것이 경계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레위인은 교회 사역자랑 비슷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비율로 따지면은 이 레위인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마저 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참 매우 아픈 현실이고 또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도 살아갈 땅을 주셨는데 이 참 작은 땅을 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 나머지는 이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내는지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경우는 가난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궁핍함을 때로는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지파였지만은 물질적으로는 그들이 뭔가 막 남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다른 지파의 이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다른 지파들이 죄를 지을 때에 레위 지파의 가난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11조를 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지고, 근데 이것들이 시들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레위 지파의 가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깨어 있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에 내었던 이 11조로 가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다른 지파에 경종이 되게 하고 또 우리의 상태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 중에는 특별히 도피성 6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도피성은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 6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 되어집니다. 이 성읍은 단순한 죄인을 위한 성읍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들을 위한 성읍이죠. 고의로 살인한 이 고약한 죄인이 그 대상이 아니고 부지 중에 살인한 연약한 죄인의 경우, 그들은 이 레위인은 이 보호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성경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정해놓은 이 사람들 빼놓고서는 모두가 이 연약함 가운데 또 실수로 또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도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멀리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던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또 우리는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도피한 사람이나 그를 또 쫓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의 존재, 그리고 도피성의 존재,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신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레위인의 성읍에 그것을 주어진 것이 하나의 의미가 되어지고, 또 도피성이 그 존재 자체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죄를 지은 자나 또 그 죄를 복수하기 위하여서 따라오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무엇인가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레위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역할을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레위인은 충분히 거룩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자, 특히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직위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따라서 연약한 죄인들을 보호하고 힘이 들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 그래서 늘 상담하실 때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물어보지만은 항상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 예식을 따라 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목회자에게 청하고 기도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이 이 목회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작은 창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거룩을 유지하는 또 중요한 그런 통로의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도피성이 도피성으로서의 존재감을 갖듯이, 그래서 이 목회자도 그 목회자 자체로의 존재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존재감. 오늘날 연약한 죄인의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목회자이고, 넓은 의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가운데 레위인의 도피성이 있어서 어느 날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쫓는 자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피하는 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그런 임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오늘 레위인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그들의 땅은 아주 작은 땅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땅을 통해서 경제적인 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단지 그들은 살아갔던 겁니다. 다른 지파의 11조를 그들이 받으며 살아가야 됐던 것이죠. 그것은 레위 지파나 다른 지파가 거룩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성 중에 도피성이 있으므로, 또한 그것은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땅 분배를 아주 조그맣게 받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통하여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창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